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hen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d, intercede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령 선언문, and then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령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다니엘의 70이 되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hovah and Eschatology, Article 117, Millennium No. 1.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17강 천년왕국 1 August 24, 2014 The 52n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간 설교 282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8월 24일 8월 넷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2번째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 25번 강해 설교입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의 보완 첫째, 천년왕국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예고편으로서 준비 과정이다. 두 번째, 구역의 동물 제사법이 완전히 복원된다. 첫째, 구약의 동물의 제사법 관점에서 에스겔 40장 48장. 둘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과 절기와 구속사의 관점에서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셋째, 천년왕국은 두 부류가 존재한다. 첫째, 왕노릇하는 부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많은 분봉왕들은 천년왕국 거민을 다스린다. 누가 분봉왕이 되는가? 첫째, 신약 성도.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도. example 12사도. 둘째, 공중 재림시 휴거된 성도. 구약의 그림자 에녹 엘리야. 그 다음 두 번째, example 모세 다윗 12지파. 세 번째, 7년 대환란 시 순교했다가 부활한 성도. 천년왕국 시대의 왕노릇한 분봉왕들은 영원 세계에서도 슬슬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노릇하는 분봉왕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다스림을 받는 부류, 천년왕국 거민. 생명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생산한다. 수명은 창세기의 절반인 50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무의 수활과 비슷하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은 다윗왕의 다스림을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역시 다윗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지구촌에 건설하시게 될 천년왕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라그네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속치 제단 앞 주관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는 초막절 제사 예배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 중에 남은 자는 지구촌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되었던 열국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느 한 열국 민족을 말하며,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 시대에 동물의 제사법이 복원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과 천년왕국은 환상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인의 세 절기의 짝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르멜 자동적으로 나팔절의 짝은 공정제일, 속죄절의 짝은 지상제일, 초막절의 짝은 천년왕국, 수전절의 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확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BC 500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 초막절의 짝은 천년왕국, 구속사의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절기의 짝꿍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블루프린트 청사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말입니다. 밀레니엄,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환난 시대에는 죽은 자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 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생 직전에 살아나게 됩니다. 환난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가지 천재지변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살지 못하고 1000년 동안 무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는데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시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차이입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둘째 부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둘째 부활의 불신자들은 한꺼번에 살아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신약성도, 둘째 구약성도, 셋째 환란성도, 넷째 천년왕국성도가 각각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약성도는 휴거 때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육과 결합하여 부활하게 되고, 그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영화된 몸을 입습니다. 에녹, 엘리야. 환란 성도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 환란이 끝나갈 때 부활한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하는데, 순교하는 즉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는 휴거 때 부활하느냐 환란 끝에 부활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 3절에 의하면 휴거 때라기보다 환란 끝에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천년왕국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죽은 자들과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백보자 심판 전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후 영원 세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천년왕국 성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부활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위에 나오는 보좌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보좌가 아니라 천년왕국 통치와 관련된 보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할 성도들입니다. 누가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이 장군
장사하라고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거울을 차지하라 하였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거울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7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의 산상팔복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천년왕 때에 다스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온 지상 재림을 예표합니다. 10거울 5거울을 주었다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한 종들에게는 천년왕국 시대의 나라와 백성들은 그 역량과 상급에 따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자들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영혼들로 불리우는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환란시대 성도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할 것은 죽어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휴거되어 지상에 다시 오는 성도들도 이들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입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라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라는 사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 다시 말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곳이 땅에서라고 한 성경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영원 세계의 왕이 되기 전에 땅에서 먼저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처럼 천년왕국 때 한 번 왕노릇한 성도는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마련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다음은 천년왕국의 정치 상황.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다스릴 것과 그 시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문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쌀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지식과 지능, 지혜, 총명에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불의나 부정,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통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사탄을 무종에게 가두고 악을 허용하지 않으며 철장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강포가 없고 육식 동물도 온순해져서 풀을 먹으며 서로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놀고 이것들이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됩니다. 암소와 곰 그 새끼들이 함께 먹고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나 젖된 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해치는 일이나 상처 입는 일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가장 완벽한 독재 체제로서 독재 정치 체제로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치 이념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정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상급과 영향에 따라 전 세계 열방을 그 백성으로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들은 각 나라 도시 마을을 분배받아 작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의 정치 기능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나라, 도시, 마을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10거울, 5거울을 주겠다는 것은 성도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이 다스릴 지역과 백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작은 왕들인 성도도 이미 영화된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의 정치 이념을 그대로 받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추호의 비리나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한닥 씨라는 분이 25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추록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25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왕들이 신의 지혜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다고 해도 12 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므로 그들도 왕으로서 12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어떤 사람이 한국을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해도 그 밑에 또 다른 왕들이 있어 각 도시, 각 마을을 다스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륙왕, 나라왕, 도시왕, 마을왕으로 나뉩니다. 크든 작든 자기가 다스릴 지역을 분배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경찰도 없습니다. 왕들의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처리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국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독재 체제이므로 토론하고 의논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 개념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 시대의 경제. 천년왕국 시대의 경제 문제는 어떤 형태로 변할까?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것에는 모자람이 없이 풍족하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돈을 벌려고 아기다툼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경제의 취재라기보다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하는 중앙공급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처럼 배급을 한다는 의미보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갖다 쓰는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화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시대라면 노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불과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연구하고 제작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택도 무료이고 음식도 무료이고 모든 편의시설도 무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병원도 무료이고 이제 앞으로 육육을 받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원하는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도 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업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게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느리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의 경제 상황을 추리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들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일체의 재난이나 약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공급해 주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자기 노력의 대가가 헛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윤 추구나 자본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풍부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갖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도 없고 무주택자도 없으며 무엇을 더 소유하겠다고 욕심을 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화폐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공급되는 시대라면 노동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허랑방탕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한국에 놀러오는 백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생산과 공급은 하되 무화폐 무상경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초는 물론 20-30년만 지나도 지구경제가 아니라 우주경제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된 성도들에 의해서 우주는 열려진 세계가 되며 중력이나 대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전 우주가 활동 영역이 되고 우주의 모든 자원이 천년왕국 시대의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개발되어 밀림지대로 바뀌고 바다 자원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경제는 생산 공급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개발되어 신속하게 지구촌 곳곳으로 모든 생필품을 운반하는 순간 이동 방식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무역에 사용하는 배나 비행기로 나르기보다는 시간적으로 해결하는 특별한 운송 시스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고성능 컴퓨터와 로봇가 처리할 것입니다. 바다 탐사선이나 우주선에서도 모든 일을 로봇가 처리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천년왕국 시대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개인이나 국가가 없어지고 천년왕국 주민 전체가 부유하게 잘 사는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어제나 우주여행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미노 샤만 바이 루트란 나사렛은 예수와 이제는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멸망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볼말 볼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의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